오늘 말씀은 에레미야서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천천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도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이걸 원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원점에서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전에 내가 지금 왼쪽으로 갔다면 그건 잘못된 길이에요. 그러면 다시 와서 본 위치에서 하나님 원하는 길이 오른쪽이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전에 와서 눈물 흘리며 탄식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면은 우리의 삶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바른 길로 걸어가는 그런 올바른 신앙의 자세, 신앙 행위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마음으로 깨달으면 엄청 깨달고 회개했는데 우리 살아가는 삶이 전과 똑같다면은 진정한 회개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올바르게 가는 것.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이 내 생각, 내 방법, 내 의지대로 살아왔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 이 힘을 가지고 이겨 나가야 되겠노라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 매일매일 말씀 듣거나 우리 믿음생활 할 때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가는 길에 하나님 말씀 따라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치우치고 있는가 이것을 잘 말씀으로 점검해 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길을 가야 된다. 이 방법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유혹을 가지고 여기가 좋아, 여기가 진리야, 여기가 바로 축복이다 하면서 미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하는 올바른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이때 당시 선지자 즉 하나님의 계시형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는 에레미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당시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딱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너희들이 사는 길을 택하라 그 말입니다. 사는 길. 그래서 3절 중반절 말씀에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우리 신앙, 즉 이 말씀을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하나님 그렇구나,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길과 너희 행위를 바르게 하라. 우리 모든 살아가는 여러분의 생각, 행동, 모든 것들이 바르다, 그 말은 올바르다는 뜻인데, 그러면 바름의 기준이 무엇일까? 어떻게 가야만이 바른 길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바른 길이에요. 어떤 환경이 좋고 보여지고 이것을 따라가는 길이 바른 길이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 있거든요. 좁은 길은 사람들이 가는 사람도 적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마지막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물론 넓은 길 좋아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그걸 싫어하냐 그러면 마지막에 멸망입니다. 그러니 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바로 영생,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 때에 따라서는 좁은 길이고 때에 따라서는 가시밭길 같지만은 거기에서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 원하는 길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갈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게 바른 길. 특히 이제 여호수아 1장에도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여호수아야, 좌우나 우나 치우치지 말라. 좌우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해야 된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내가 너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가라. 그리하면은 네가 해나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하고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그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과도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하는 하나나 모든 일 내 마음속에 좌로나 우나 치우치지 말고 계속 이렇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바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이 하루도 승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의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을 말을 믿지 말라. 4절입니다. 과연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 성전이라, 여호와 성전이라 하는 무슨 말?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그 말이죠. 보면은요, 잘못 전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우리는 신뢰하는 사이에 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내가 믿어, 저 사람 하는 말은 믿어. 그런데 그 사람 하는 말이 올바른 말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온라인에 보면은 참 여러 가지 그야말로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뭘 좀 연구하고 듣고 싶으면은 유튜브 보면은 바로 전문가들이 해놓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바른 것인가? 요즘 보면 이단자들이나 잘못된 바로 이 가르침도 얼마든지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가? 올바른 거. 이 기준입니다. 처음으로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시중에서 기독교 서적을 본달거나 또 어떤 자료를 볼 때 온전한 분별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목회자한테 가지고 와서 이 책을 봐도 괜찮겠습니까? 물어보고, 아니면 장로님들이나 좀 신앙 성숙도가 있는 분들에게 이 책 읽어도 괜찮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보면은 이제 어떤 상황이 되죠. 제일 뒤에 일반적으로 책을 제일 뒤에 보면 그 사람의 그 영역이 나옵니다. 보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상황에서 사는 사람인가, 이걸 일단 보면은 어느 정도 바로 대충 알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하더라도 올바로 다 들어서는 안 됩니다.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잘못하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말씀을 기준 삼아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아니에요. 보면은요, 자기들의 생각이나 아니면은 어떤 자기들의 이상적인 꿈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계시에 보고 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었노라고 잘못 가르칩니다. 그러니 어때요? 이 따르면 안 되죠. 보면은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 조심해라. 그러면서 믿음의 자녀들이 사는 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5절 6절 말씀 보면은 항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행할 것과 하지 말 것. 특히 5절 말씀 보면은 바로 행할 것입니다. 5절에 보세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꼭 마음에 붙잡고 많은 사람들과 정의, 올바른 것입니다. 불의한 것이나 탐욕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이 아니라 바르게 행하라. 말씀의 기준 삼아서. 그리고 하지 말 것은 6절에 말씀합니다. 6절.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힘없는 사람을 괜히 어려움 막 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무죄한 자와 피를 바로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죄 없는 자, 힘이 연약한 자들을 막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다른 신들을 바로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제일 싫어하는 거 앞으로 쭉 나옵니다만은 우상 숭배 제일 하나님 싫어하지 않습니까? 1번이에요 1번. 10계명 중에 1, 2계명이 우상 너희 마음의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어떤 만들거나 절하거나 하지도 말고 절대 마음 자체 우상을 내 마음에도 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1계명, 10계명 중에서 1계명, 2계명이에요. 보면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것인데 저기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형적으로 이방을 신을 섬겨 보면은요.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싸움입니다. 보면은 구약의 전체 아니 신약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 뭐냐? 우상이거든요. 우상.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 그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확신이 없어. 그런데 우상들이나 이것은 어떤 형체가 보이지 않습니까? 뭘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시각으로 볼 수가 있고 잘못하면 만질 때 촉각으로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 보편적으로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항상 승려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고 그들이 지금 이런 상태에 살아갔을 때 백성들은 실태입니다. 보면은 8절 보세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야 되는데 그들을 의지하면 뭘 의지했습니까?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싸움에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그 모든 전체적인 부분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시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관계를 가지며 세상에 수많은 미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최고야 저것이 최고야 이것이 진리야 누가 뭐라 한다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꼭 묵상하며 우리가 가끔 말씀 묵상합니다마는 그런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신앙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무익한 것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세상 것들. 그건 영원하지를 못합니다. 보면은. 그리고 우리에게 다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꼭 붙잡으면은 비록 그것이 나에게 바로 때에 따라서는 싫고 나에게 유익이 안 된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1.1억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온전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계속 연결해서 9절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다 이거 보세요. 이 바알에 분향하고 다른 신을 따랐다. 바알은 풍요신이로 그것도 역시 보여지는 겁니다. 농사를 짓고 모든 일 할 때마다 여기 섬겨봐. 그러면 잘 될 거야. 대박 날 거야. 보여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하니까 우리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영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 어느 곳에나 계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상은 보여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아차 잘못하면 이런 것에 흔들려 버리게 됩니다. 다른 신 절대 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증한 일을 행하면 안 됩니다.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이 보면은 가증한 일 어떤 가증한 일이냐면 10절 중반절 보니까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받는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데 다른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누가 가르친다면은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아니야. 그건 진리가 아니다. 오직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것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니 믿음도 좋지만은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함도 있어야지. 믿음도 좋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있어야지. 말씀도 바로 알아야지. 물론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에서는 어떤 것도 첨가시키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믿음, 이것이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아 믿고 구원받았다 확실해야지. 아차 잘못하면 여러 사람들은 다른 행위를 여기다 집어넣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티켓 가지고 가는데 그렇게 믿습니다 하면 되는가 하면 이것저것 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게 된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느니라. 구원받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언젠가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실 것이다. 이 주님을 믿는 확실한 날 우리 신앙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항상 이런 말씀 묵상하며 우리 자신들이 바로 이 아름답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살아간 삶이 올바르지 못합니다. 11절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컬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두고 소굴로 보이느냐. 도두고 소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예루살렘 막 들어가니까 어땠어요?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 이 사람 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성전 정화운동이라고 하죠. 주님이 다 그것을 엎어버리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은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고 정확하니 하나님의 성전에 정의를 해줍니다. 왜 너희들이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을 도두고 소굴로 만들려고 그러냐 그랬습니다. 도두고 소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제하며 나눔 갖고 위로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다른 목적으로 어떤 사람은 이해관계나 어떤 사람은 바로 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되어진다면 이건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생활은 어떤 것인가? 바로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대답이 없습니다. 13절의 중반절 말씀입니다만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온전한 관계가 되어져야만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눈동자같이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되지 아니할 때 믿음의 자녀들이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부르짖는다고 간구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 모르겠다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며 주의 선한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항상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 말씀을 듣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자들의 결과는 참 심중합니다. 보면은요 15절 봅니다.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역인데요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회개하지 않고 말씀과 믿음 안에 살지 아니한다면은 내가 너희들도 쫓아내리라.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보면은요. 이건 에브라임이라는 단어는 북쪽에 있는 바로 이 사마리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722년에 아수르 나라에서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그거요. 지금 보면은 북쪽에 있는 바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듯이 너희들도 내가 쫓아낼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도 결국에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유다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 이런 일에 대해서 계속 예언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런 하나님 말씀을 예언서, 선지서 그러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말씀을 증거했다 그래서 선지서, 예언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이 구약의 역사를 조명해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살기를 원하는구나. 그랬을 때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가슴에 새기며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의 삶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우리 자신들이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산다 하지만은 온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랬을 때마다 그래 어제 아니면은 아니 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면 돌아오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이제 우리의 목표를 정확히 설정했으니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기도한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즉 너희들이 잘못하면 북쪽 나라가 그랬듯이 너희들도 쫓김 당하고 어려움 당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만일 돌아오지 아니할 때 16절 보면은 그렇습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부르짖어도 기도하지 바로 이 응답이 없다. 그럼 내가 듣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께서 눈동자가 저를 지키시는데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 주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거든요. 우리 신앙이 주님 보시기에 전혀 합당하지 않는 길을 갔을 때 그러면서도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런다면은 하나님 먼저 뭐라고 하겠습니까? 먼저 내가 원하는 길을 가라. 먼저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해 나가라. 그리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고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했을 때 바로 그들은 실제 돌아오지 아니할 때 결과가 어떻게 된가 보세요. 자 18절 봅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여자 부녀자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고 하늘의 여왕이 누구예요? 우상입니다. 아버지, 아들, 부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이것저것 과자 떡을 만드는 겁니다.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켰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화나서 그렇게 지금 돌아와야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라 이렇게 수많은 권면과 은혜를 주는데 바로 자녀들은 전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좀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떠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계획을 세우면은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는 잔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20절이 그 말씀입니다. 이곳 사람, 즉 어떤 사람에게 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노와 하나님께 책망과 이걸 줄 것인가. 이곳 사람, 짐승, 들나무, 땅의 소산 이것으로 하나님이 징계를 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 아니면 들나무나 땅의 소산 즉 이때는 농경문화면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죠. 농사가 안 되게 해버려요. 가뭄이 들어버립니다. 황폐해버립니다. 그럼 어때요? 살기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비를 주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이걸 몰랐을 때는 이런 재앙과 재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렸을 때 참 이 한 해 들었을 때 시골에 살면은 저녁에 여기저기 산에 올라가서 불을 피면서 뭐 했습니까? 비 내려달라고. 어렸을 때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몰라서 그렇죠. 우리는 비를 내리신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 어떤 살아가는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때도 한번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연단 아니면은 내가 무엇을 자로나오나 치우쳤는가 생각해 보시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좀 그런다 그러지 않습니까? 보면은요. 여러 가지 땅의 소산이나 들나무나 짐승, 집에서 키우는 가축입니다. 여기까지도 어려움을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삶. 그러면서 이들에게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심이 있습니다. 자, 23절인데 이 말씀 좀 깁니다.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자, 첫째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은 복을 받을 것이다.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목소리 들으라. 말씀 들으라. 그러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자식이다. 어떤 의미냐? 끝까지 내가 붙잡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명령한 길로 가거라. 하나님이 가라는 길, 그 길로 가라. 그러면은 너는 무엇을 받는다고? 복을 받는다. 그럼 우리 신앙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나에게 깨달음이 있었는데 내가 그대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 원하지 않은 다른 길을 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원하는 길을 갔을 때 주의 은혜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수없이 계속 돌아오라 그러는데 백성들의 반응이 어때요? 자, 24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안 들어요.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하나님 등 돌려버렸습니다. 얼굴을 하나님 향하여 기도해야만이 어떤 상황이 되는 것인데 사람들 등을 좀 돌리고 있어 하나님께 그의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자. 예수님 초점 맞춰서 해바라기 해를 바라보듯이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기 이렇게 말씀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 그 말이면 누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33, 34절로 결말 맺습니다. 33절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얼마나 하나님께서 무섭게 말씀합니까? 이 백성들의 시체 죽는다.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다. 누구도 이것을 막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러면서 마지막 34절 그때 내가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라. 땅이 황폐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은 말씀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증표가 로마 5장 8절에 죄인 우리를 위해서 죄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라고 했습니다. 우리 구원받는 모든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이런 풍성한 사랑을 받고 살고 더 하나님이 많은 것 풍성하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신다. 그래 우리 찬양할 때도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풍성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우리가 섬기며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말씀 묵상하니까 나의 신앙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 원하는 길 가고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예수 복음도 증거하고 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자그마한 도구라도 이 하루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간구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권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